죄와 허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위한 화목제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리며 부활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게 하시고 부활절 첫째 주 각자의 처소에서 초원제단을 그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과 이 시대의 어둡고 긴 터널의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심을 믿사오니 이 모든 역경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며 어려운 이 시대 우리 초원의 가족과 또 이웃의 모든 힘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고 김현일 권사님을 환송 예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갈 길을 다 경주하시고 고통 없는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눈물 끓여 기도하시며 고생하신 배봉공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슬픔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권사님의 초원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더욱 부흥하며 성숙한 초원재단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초원재단에서의 만남이 서로의 귀함을 아는 사랑과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 위로하며 소망과 배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의 만파랑같이 좋은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재단의 333 매일 기도 운동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떼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비도 기도하시며 돌보시는 우리 최영태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부활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영상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머리 숙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더욱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초원제단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좋은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오늘까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평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만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같은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3편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설교 말씀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의 이름인 초원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가 이 말씀처럼 광야 같은 척박한 이 땅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1절로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구절이 하나같이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첫 절인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고백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은 그저 뚱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광야에서 지난 광야의 세월을 돌아보며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 40년이 과연 복 받은 삶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고팠고 늘 목말랐으며 불안했고 무섭도록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이란 너무나 눈물겨운 힘든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광야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기에 모자라기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러다가 화나고 원망하고 싸우고 지내온 삶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은 모세처럼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인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전반부는 시인 다윗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시인 이 다윗은 실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정말로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삶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여 년 전 연탄 보일러 사업을 제법 크게 하던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만 시대에 뒤떨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이혼도 당했습니다. 그래서는 우울증에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아주 밝아진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재기하게 되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좋아졌네 라고 덕담을 했더니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다 잃고 난 후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는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가 삶을 풍부하게 하는 조미료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조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과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늘 결핍투성이입니다. 원망의 눈에서 보면 세상은 불평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부족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며 정을 나눌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야 할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넉넉지는 않다고 해도 불평하며 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에는 몇 센트가 없어서 예방약을 구하지 못해 자식을 그만 소아마비로 만드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결핵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리 위협이 되지 않지만은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아이에게서는 여전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단 1달러,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무려 10억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인 다윗은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왜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모세는 그 혹독한 고난의 40년 광야를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족이 다 채워져서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눈으로 모든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눈이 그들에게 생겨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 전반부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처럼 이 1절 말씀과 더불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 다름 아니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삶의 어두운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좁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골짜기를 딛고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힘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앞서 읽었듯이 본문 4절에서 시인은 그 새 힘의 그 내용이 다름 아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막대기란 히브리어로 기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 뜻을 막대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고 바위를 부셔 물이 나오게 한 그 지팡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지팡이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그 능력이 4절의 마지막이 말하듯이 나를 아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나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떤 위험에도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기에 늘 부족함으로 허덕입니다. 내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그 푸른 풀밭이 보이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담긴 주님의 말씀을 담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푸른 풀밭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 가정,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나아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푸른 풀밭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막대기이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은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곳에 매이지 않고 받아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곧 말씀으로 새 힘, 새 능력을 받은 내 영혼이 충만하여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시인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의 말씀,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집, 곧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둘째 주일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며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의 내용에 따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목조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부활절 절기헌금으로 성별하여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이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아웃기는 지금 바이러스 질병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때에 따라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과 앞기는 우리 조원의 모든 가정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고 김현일 권사님, 그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생, 복락,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주 성령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이 시작하는 한 주간 저희 초원 가족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과 축도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존귀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날마다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힘차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푸른 초장 맑은 신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좋은 교회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